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보화, 우리의 진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또는 또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드세요? 어디에 대한 것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처음에는 이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루 서말 속에 들어있는 누룩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한 천국을 찾아 나서야 하느냐,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밭에 감추인 고아의 비유와 진주장사의 비유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천국에서 모든 사람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것이라고 이렇게 그물 속에 드는 물고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천국의 청지기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시작되지만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고 또한 제자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큰 나무로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사람은 얼마나 변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말에 보면 1년지 대개는 곡식을 심는 것이다. 10년지 대개는 나무를 심는 것이고 100년지 대개는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즉 1년을 계획하려면 곡식을 심어야 되고 10년을 계획하려면 나무를 심어야 되고 100년을 계획하려면 사람을 교육해야 된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영원지 대개는 예수를 믿는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미국에서는 보면 대학을 가면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학비를 부모들이 잘 감당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대학을 가면요, 집에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학비를 보태줍니다. 그것도 안 되면 소도 팔고 땅도 팔고 집도 팔아서 자녀를 교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의 교육이 우리의 미래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를 교육하게 되면 100년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내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미래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병원에 다니는 곳에 많이 쓰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관심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사고 핸드백을 사고 구두를 사는 곳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왼쪽 멋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내가 살아가는 그 한 달의 그 돈에서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의 관심이 그 교회에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교육하는 것은 마치 대리석 돌덩어리에 조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조각가들의 작품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잘 조각했는데 잘못한 것을 톡 쳤더니 코로 만들었던 그 코가 푹 주저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조각은 아무리 공을 들였어도 실패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대리석 덩어리를 잘 조각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작품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사회든지 도태되었던 사람들이 재기하여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 세상은 재능이 있고 감성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교육시킬 때에 성공할 수 있지만 술독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교육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듣게 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변화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는 겨자씨라고 합니다. 겨자씨는 우리나라의 좁쌀처럼 아주 작은 씨인데 이것이 자라면 아주 높이 잘 자라서 새가 그곳에 집을 짓고 새가 앉을 정도로 커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저처럼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많이 보고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도 보았고 또한 주인이 그 가라지를 그 양식을 심으면서 그것에 자라는 가라지 모습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도 했고 또 가라지의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겨자씨의 비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겨자씨가 떨어져서 나무로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천국은 저런 것이야 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천국은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베들레헴의 한 여인의 뱃속에서 비정상적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비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을 볼 때는 비정상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본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고 그 속에 온갖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밀가루 반죽의 누룩 같아서 사람을 변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밀가루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먹을 수는 있지만 딱딱해집니다. 그러나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 따뜻한 곳에 두면 아주 탄력이 있고 쫄깃쫄깃한 반죽이 되는데
이것으로 빵을 만들면 너무나도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됩니다. 저는 특별히 저희 아버지 때부터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찐빵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객지에 나가서 공부하다가 집에 들어가면요, 저희 어머니가 저은다는 소리만 들으면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누룩을 집어넣어서 시루에다가 찜통에다가 찐빵을 줘서 주십니다. 근데 옛날에 그렇게 이스트를 넣어서 찐빵을 만들면 요즘 우리가 먹는 찐빵처럼 이렇게 하얀 게 아니라 껍데기가 노르스름하면서 껍데기가 아주 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를 이렇게 쭉 벗기면 껍데기가 쏙 벗어져요. 찐빵을 만드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이 누룩의 효능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제대로 안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추인 보물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면서도 왜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그 말씀이 44절로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궁한 보물을 주시는데 과연 이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 알면 그 보물을 캐내서 내 것을 만들면 되는 건 아닙니까?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의 그 로또, 우리말로 로또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최고 액수가 됐다고 해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또 집에 가서 또 나 한번 사봐야지. 사보시는 건 좋은데 반드시 11조를 하셔야 됩니다. 사상 최고의 금액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분들 저한테 허락받고 사시고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11조 기도를 해서 드리십시오. 아무리 사상 최고의 금액이 돼도 그거 사지 않으면 내 건 안 됩니다. 샀다고 다 내 것 됩니까? 그럼 누구나 다 사지요. 여러분, 그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여러분이 비 오는 날 벼락이 쳐서 여러분이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더 높다는 사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안 삽니다. 그 돈 아까워서. 여러분, 무궁무한 보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로또 당첨이 그 보물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떼거지고 달라들어서 사는 거예요. 요번 또 당첨자가 안 나오면 그 다음 주에는 더 큰 액수의 초문학적인 숫자로 올라갈 것입니다. 요즘은 사실 은행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은행에다가 세이프 박스를 만들어서 그것에 자기의 재산을, 보물을 감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못 믿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침대 밑에나 또는 냉장고, 냉동실에 고기 뱃속이나 아유, 지금 뜨끔하시는 분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어떻게 목사님 그거 알아? 어떤 사람은 세탁기에 한쪽 빨래를 두는 곳에 둘둘둘 말아갖고 두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전 돈 많은 사람들이 먼 곳으로 여행을 가야 할 때에는 이 유대에서는 자기 밭에다가 항아를 묻어서 그 속에다가 보물을 감추어 두고
먼 길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겠습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거죠. 먼 길을 떠났다가 죽어버리면 그 보화는 땅속에 뭉친 채로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뀐 주인이 부지런한 주인이라면 밭에 나가서 열심으로 밭을 파고 일구어서 그러다 보면 땅속에 있는 뭐가 딱 닿는 소리가 들려서 그것을 캐볼 수도 있을 텐데 그곳에 묻어놓고 그 먼 길을 떠난 그 주인은요 머리가 좋아서 옥토에다 묻은 게 아니에요. 어디에 묻었어요? 돌짝밭에 묻는 겁니다. 왜 돌짝밭에 묻을까요? 옥토에다 묻으면 다른 사람이 그 밭에 농사를 지려고 와서 밭을 갖다 그걸 발견할 수 있지만 돌짝밭은 누가 농사 잘 지려고 합니까? 지려고 안 하잖아요. 그것에 묻어놓고 먼 길을 떠났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주인이 된 사람은 일하기를 무척 싫어해요. 그래서 옥토도 자기가 농사를 안 짓고 도지고 남한테 일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도지로 일을 받은 이 사람은 자기 땅이 없으니까 남의 땅을 도지로 얻어서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옥토만 농사 짓겠습니까? 돌짝밭으로 돌을 걷어내고 그것을 파서 거기다가 곡식을 심어야 수확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지로 얻은 이 사람은요 돌짝밭 농사를 짓다 보니까 뭐가 쟁기에 딱 하고 닿는 거예요. 그래서 파보니까 그 안에 항아리가 들어있는데 그 안에 보물들이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그렇게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내 거라고 감추면요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밭 주인의 것이 됩니다. 내가 묻었든 안 묻었든 그 밭이 내 거기 때문에 그 속에 묻혀있는 것은 다 내 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살구머니 다시 묻어놓고 그리고는 주인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요, 저 밭은 농사 짓기도 어렵고 돈짝도 많고 저 농사 짓는데 참 힘든데 당신 저거 그냥 가지고 있느니 내가 좋은 금액으로 살 테니까 그거 나한테 파시오. 이 주인은 게으르고 농사 짓기 싫었는데 얼마나 잘 됐어요. 돈짝밭 농사 짓기도 어려운 돈짝밭을 산다고 하니까 그것도 그냥 시세를 쳐서 준다는 게 아니라 시세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래 당신 가죠. 예. 그래서요 이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돌짝밭을 사는 겁니다. 왜 돌짝밭을 살까요? 자기 전 재산보다 이 돌짝밭에 묻어있는 보화가 액수가 더 클까요? 작을까요? 작은데도 산다면 그처럼 일하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곳에 묻혀있는 보화가 내 전 재산보다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사는 겁니다. 진주 장사를 하는 사람이 어디에 가서 진주를 발견했는데 딴 사람이 진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진주가 어마무시하게 좋은 진주예요. 세상에 어디 가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진주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진주를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보화를 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좋은 가방 사는 사람이 왜 좋은 가방 사는 줄 아십니까? 그 가방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저같이 좋은 가방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미쳤어. 무슨 좋은 가방을 그 비싼 돈을 주고 사. 하지만요 그 사람은 그 가방의 가치를 알고 그 옷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남들이 사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좋은 가치를 알고 그것을 들어보니까 싼 거 여러 것 가지고 있는 것보다 비싼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품위도라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진주 장사도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저 사람 미쳤어. 그
그 진주가 뭐라고. 내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데 그거를 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 여러분, 왜 샀을까요? 그것이 자기의 전 재산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비싸고 세상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신주 상사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보물의 가치는 어마어마한데 다른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둘째로 이 보물들이 결코 싼 가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의 다른 것들보다도 터무니없이 비싼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구입하는데 망설이고 있습니다. 돈 짝밭은 뭐라고 돈 주고 사? 그 진주가 도대체 뭐라고 전 재산을 팔아서 사?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보화와 진주를 사기 위해 모든 소유를 팔았고 결국 알거지가 되면서 이 보물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사야 할 보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보화는 무엇이며 이 진주 장사가 구입한 비싼 진주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야만 하는 보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국인으로 말하면 강남에 있는 땅입니까? 아니면 엄청나게 주가가 오르는 애플의 주식입니까? 아니면 고시에 합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여인이나 멋진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물들은 모두 2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야 할 보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보물을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넣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내려면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 걸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올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약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약 좋아하는 거니까 여러분 식사하는 것보다 약의 양이 더 많아. 밥은 그냥 몇 숟갈 먹고 약은 10개씩 막 먹어내요. 왜 그래요? 약이 중요하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약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 약은 10가지, 10대까지 여러분들 집에 가보면 막 가방 안에 가득 찰 정도로 약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먹는 약은 2개밖에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무슨 약이에요? 아니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먹어야 할 약은 2종만 드시면 돼요. 구약과 신약을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약을 먹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약은 왜 안 드십니까? 목사가 그냥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해갖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카톡으로도 보내고 메시지로도 보내고 카피해서라도 놓고 제가 왜 그럽니까?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약을 10개씩 드셔가면서도 예? 영혼을 위해서는 왜 안 드십니까? 이 세상 모든 보물을 다 모아도 우리 한 사람 속에 있는 영혼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병철이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의 최고의 부자가 삼성의 원주인이었던 이병철 씨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 돈으로 자기 영혼을 사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무덤에 가보면 겨우 땅 몇 평 안에 그냥 묻혀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보물을 다 모아도 우리의 사람 속에 있는 한 영혼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돈병철에게 만약에 당신의 삶을 10년, 20년 더 살게 해준다고 하면요 아마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놓을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아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보물을 건지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물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절대로 보물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믿었기 때문에 값없이 준 거기 때문에 아유 나는 예수님이 제일 쉬웠어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값없는 것이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왜 공짜로 주어지냐면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숨 쉬면서 들여 마신 산소 그것을 돈으로 마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 조식훈남이 80이 딱 넘으셨는데 그 산소 매일 돈 주고 사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계셨겠어요? 값없이 공짜로 주었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공짜로 주어진 것은요 값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치가 비싸기 때문에 돈 주고 사 먹으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데 나만 그것을 인정하고 믿으면 꼭 바보 취급받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믿고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기 전에는
카지노 가서 땡기면 잘 터졌는데 예수 믿고 나면요 카지노 가서 땡겨도 잘 안 터집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카지노 가서 혹시 목사님 식사하러 카지노 갔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절대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목사님 만나면 재수 못 붙었다고 합니다. 잘 터지던 거 믿는 사람 만나면 안 터진대요. 그래서 인사하지 말래요. 제가 문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느 분이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서 거기에 아는 분 있다고 가셔서 인사하지 말래요. 인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게 안 터진답니다. 그래서 인사하지 말래요. 믿는 사람들은 가서 인사하면 안 돼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세요. 근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싫어한다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그거 알면서도 가서 땡기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더 없는 거죠.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옆에 오면 재수 못 붙어서 안 터진다 그러는데 믿는다는 사람은 가갖고 땡기고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왜 그래요?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겉에서 하게 되면 성령님이 자꾸 내 안에서 갈등하게 만들고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계속 고민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올인을 해야 되는데 올인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는데 믿는 사람은 몰라서 그런데도 가고 땡기고 앉아있으니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것은 내가 너무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싫어합니다. 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할 그런 대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불해야 할 대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보화를 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화가 가치가 있고 진주가 비싼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히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화만 가지고 있고 이 진주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보화, 가장 비싼 진주는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하는 나의 보화, 나의 진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 또 거저 받은 그 말씀을 잘 읽으면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그 복을 한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